한국기독교 선교 역사 14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목회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일까?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목회 현장의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 한국교회 트렌드를 발표해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올해 역시 10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사회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고령 교인 사역에 토대를 갖춰야 한다는 시니어 미니스트리. 만원, 기혼화로 교회 내에도 미혼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싱글 사역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싱글 프렌들리 처치.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선교 상황에 따른 미션 비욘드 트랜지션 선교 트렌드 등이 주요 주제로 꼽혔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다해주는 10년 특집 2부작으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 주제를 짚어보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사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신년 특집 2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조사 분석해 선정한 10가지 분야를 짚어보며 한국교회 2025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헌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전망하고 과제와 비전을 짚어보기 위해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2024년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은 어떠했는지 평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용근 대표님 한번 이야기를 열어주시죠. 코로나 전하고 비교하면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5년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모든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하락이 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23년, 24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부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은 그 무기력 상태에 있다고 할까요?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뭐 그런 형국을 아마 24년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아직까지, 한국교회 네, 모습이다. 예. 정재영 교수님, 예.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 여파 속에서 이제 헤쳐나갈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뭔가 새로운 이런 트렌드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뭐니 해도 또 연말에 아주 그 큰 경랑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노충헌 국장님, 예. 예, 저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교세가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교회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교세 회복과 그리고 교회 본질 회복에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그때 이제 아마 방송하면서 얘기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좀 더 점진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한국교회 사명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25년을 맞이해 한국교회 트렌드 10가지가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지용근 대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책 한 권을 내는데 저희가 좀 10개 주제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이 주제를 잡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팀이 있어요. 기획팀 안에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목회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리서치 전문가도 있고, 또 기독교 문화 전문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끼리 몇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해서 결국 10개를 뽑아내는데 어떤 주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올리자 말자 뭐 이래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안 되면은 서로 투표까지 돼서 후보를 놓고 네, 그렇습니다. 한 기획팀 한 10명 좀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10개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선정된 10가지 주제를 정재영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유반젤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유튜브 이반젤리즘을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멘탈케어 커뮤니티는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짚었고요. 세 번째 오토프락시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의미는 이제 바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신앙 양극화에 대한 내용인데 신앙 양극화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실천을 할 것인가를 다뤘고요. 네 번째는 패밀리 크리스천으로 가족 종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싱글 프렌들리 처치는 이제 싱글 결혼하지 않는 이제 요즘엔 비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비혼자들이 많이 느는 상황에서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뤘고요. 다음은 포텐셜 레이어티라고 해서 이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음은 스피리추얼 G 세대라고 해서 MG 중에서도 이제 G 세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그들의 특성을 파악했고요. 다음은 시니어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고령 교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뤘고요. 미션 비욘드 트레디션은 해외 선교 트렌드의 어떤 새로운 방향 이런 것들을 모색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솔트리스 처치라고 하는 것은 탈종교 시대 교회 세속화 속에서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에게는 낯선 용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노충원 국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보고 이제 크게 두 가지에서 놀랐는데요. 일단 10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서 많이 놀라면서 묵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10가지 키워드에 담긴 내용들이 너무 훌륭해서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집단 지성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실천 가능하고 균형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한국교회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트렌드 2025의 내용을 깊이 좀 생각하면서 많이 교회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가지 그냥 우리는 이제 결과들을 보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럼 내년도가 지금 벌써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월 달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월 26일. 중순 되면 예. 10가지 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은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 트렌드를 살펴보고 새로운 목회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 그럼 하나씩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지용구 대표는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반젤리즘이라는 하나의 저희가 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반젤리즘이라는 이제 복음주의하고 유튜브의 U자를 따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끼리 한번 이제 조어를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신앙생활이죠. 유튜브 신앙생활.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신앙생활의 주제를 정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질문은 간단했어요. 한 10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데이터인데 신앙 선정에 도움 받는 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뭐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한 64% 됐는데 그게 10년 후에 되니까 28% 뚝 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교인들이 예전보다는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죠. 예배에 대한 의존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뭐가 올랐느냐? 두 가지가 올랐는데 가족 변수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디어가 올랐는데 가족 잠깐 말씀드리면 이 가족 변수가 올랐다는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가족 종교화 시대라서 이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지금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저희 데이터는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90% 정도 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고생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 비율이 한 60%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그 가족 종교 시대니까 그래서 가족 변수가 좀 올라가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대학과 선생님을 뵀어요. 교수님을 뵀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신입생이 올라오면은 어려운 일 있으면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한테 종속적이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돌리니까. 그 정도로 이 엄마, 특히 엄마한테 종속적인 아이들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족 종교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미디어인데 미디어는 유튜브일 거예요. 유튜브에 대한 이게 너무 빨리 지금 되니까 각종 정보를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유튜브 사용하는 시간을 한번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113분을 평균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거의 한 2시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놓고 유튜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유튜브를 뭘 보냐 했더니 주로 아직 기독교인들은 설교하고 찬양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전체 개신교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일주일에 80%가 좀 넘게 기독교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1시간 넘게 보는 사람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 성장에 유튜브가 도움 주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유튜브에 어떤 반대적인 개념이 있다면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튜브가 교회 보완제 역할을 한다면 대체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유튜브로 빠져드는 거죠. 유튜브에서 기독교 컨텐츠를 보고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유튜브 영향력이 커지면서 신앙생활의 모습도 또 교회 사역의 방향도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영 교수님 나눠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난해 다뤘던 OTT 크리스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미디어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당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추세는 아마 당분간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대체하기도 하지만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서로 좀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이런 유튜브라든지 미디어만 가지고는 또 사회 관계라든지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제와 또 이제 보완제 뭐 네, 역할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예, 노충호 국장도 한번. 예, 저는 캐나다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가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 인해서 신앙의 생활과 사고방식까지 다 바꿔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이 책에서 이 일반젤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언급됐던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유튜브에서 신앙의 자료들을 찾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공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나 그리고 교회 전통들이 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좀 관심 갖고 성도들의 신앙이 개개인성과 개별주의 함몰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로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유튜브 상의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업로드하는 그런 사명도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 정신건강이 꼽혔는데 한국교회 트렌드에 정신건강이 등장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시대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예, 정재근 씨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기분장애 환자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뭐 우울증, 조울증, 요즘에 공황장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결과로 최근에 십수년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를 십수년째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나 이런 쪽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런 기분 장애 문제가 자살률의 뭐 거의 80%, 90%까지 된다고 설명을 할 정도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어떤 구조라든지 사회 환경하고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이고 사회 불평등, 양극화도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경기 침체가 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또 그 안에 어떤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엇물려 있는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의 왜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돈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진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을 못 참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최근에 2주 동안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성인 5명 중에 1명, 20%가 넘게 나왔고요. 또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경우에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20%, 또 불안을 호소한 것도 17%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평신도나 뭐 이렇게 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군요. 목회도 사실 굉장히 뭐 일종의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교인들의 경우 보게 되면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한 비율이 11%로 나오고요. 자살 충동도 7%로 나옵니다. 7%는 수치 자체는 높아 보이지 않지만 지난 2주 동안에 그런 경험을 했는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7%가 응답을 했다는 것은 기독교인 대상으로 사실 적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정신건강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정신질환을 가진 교인들의 치료와 돌봄에 교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진료를 받는 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와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극복하려고 한다고. 기도는 필요하죠. 우리가 언제나 기도는 하지만 팔다리 부러졌는데 기도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질병이나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것이 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뭐 제가 듣기는 그 중국말로는 우리나라 말은 정신병이잖아요. 네네. 정신병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데 네. 신경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국말로는 네. 신경병이니까 어감이 좀 상당히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회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좀 무관심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좀 얘기가 좀 많이 됐었는데 정신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현하셔도 네, 되는데요.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교회에서 이제 몸이 아프면 육체적으로 아프면 다들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 질환을 갖고 있으면 일단 본인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정신 질환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일단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이 주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걸 같이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정신건강 그 지원 서비스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40% 이상 국민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6.6%예요. 6.6%. 네, 한국은 별로 안 돼요. 한국은 뭐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한 20%가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아직 한국은 경제 성장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이게 민간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니까 아직 이게 잘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주제를 갖고 이제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좀 교회가 좀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한번 교인들에 대한 이런 걸 좀 잘 돌봐주고 있는 것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 문제를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소그룹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니까 자기 소그룹에서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지만 소그룹 안에서는 계속해서 삶을 나누니까 매주마다 삶을 나누니까 자기 고민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다음에 좋은 병원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이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대구에서 목회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작년에 아마 조기 은퇴를 하셨나 그분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그 뭐 우울증 같은 거를 겪으면 보통은 믿음 없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안 걸려봐서 그런다고. 네.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목회자들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오소프락시입니다. 바른 실천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양극화 시대에 대형 교회로 교인으로 수평 이동하는 양극화 문제 얼마 전 방송에서 짚어보기도 했었는데요. 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교회 양극화까지 곳곳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현상인데 반해서 신앙 양극화는 또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노충욱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 이 부분 한번 나눠주시면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이 양극화됐다. 즉
신앙이 좀 좋았던 분들은 더 성장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좀 나태하거나 부족했던 분들은 오히려 신앙이 더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참 놀랐고요. 이것이 이제 신앙의 양극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우등생들은 성적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실력이 더 떨어지는 그래서 학력의 양극화랑 뭐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구체적으로 트렌드 2025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신의 신앙 수준이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성도들의 비율은 65%에서 53%로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내 신앙이 더 성장했다라고 답한 것은 13%에서 26%로 무려 2배가 뛰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의 경우도 담임 목사님들의 경우도 성도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졌다. 이런 또 양극화가 신앙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6%.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분도 생기고. 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양극화 현상이 어. 본인들도 느끼고 있다. 성도들의 신앙의 양극화를 느끼고 있다고 답한 분들이 76%로 4분 중에 3분이 그렇게 양극화 현상을 인정을 하셨고 또 65%, 즉 3분 중에 2명의 담임 목사가 앞으로는 신앙의 양극화가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양극화 문제가 뭐 대형 교회 또 뭐 작은 교회 그런 분들랑도 연결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정재영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면 네. 나눠주시죠. 그 이제 통계해 보니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모임들은 좀 약화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반면에 조금 전에도 소그룹 얘기하셨지만 소그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사실 이제 소그룹은 저희가 2023 때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굉장히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 강화하는데 중요한 도구라는 게 당시 조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좀 쉽진 않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좀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이 중요한데 이런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서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같이 공동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회복의 속도가 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얼추 뭐 다 회복이 됐는데 작은 교회들은 양극화 좀 있죠. 예. 작은 교회도 좀 어렵고. 작은 교회도 네. 더 많은 타격을 어떤 받고 교회는 있고. 뭐 한 50명 정도 규모 되는 교회는 절반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교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다음 키워드인 패밀리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정재영 교수님께서 한번 직접 정리하셨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 파트를 썼고요. 패밀리 크리스천은 말 그대로 이제 가족 종교화에 대한 내용인데 가족 종교화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 사회는 뭐 당연히 그랬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우리 개신교의 경우에 불교나 가톨릭에 비해서 신앙 일주일이 가족 사이에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이라든지 청년 인구가 불교나 가톨릭에 비해서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모태신앙 비율이 50%가 넘고요. 특히 취학 전에 교회 다닌 비율이 청년의 경우에는 65% 정도 되고 청소년은 거의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신앙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청년들의 경우에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는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취학 전에 이미 결정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장성이라는 면에서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존의 신앙인들 중심으로 기독교 가정 중심으로 그들만의 종교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계속 나올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다니겠느냐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60%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다닐 것 같다, 잘 모르겠다가 어린 시절에 이미 40%가
청소년 시절에. 어. 그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데 유입 신자가 없는데 기존의 신자들 중에서도 나가게 된다면 이른바 이제 가난한 성도가 된다면 교사는 뭐 더욱더 약화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좀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좀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뭐 교회를 계속 다니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 성장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비기독교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활동을 했을 때 좀 주변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4분의 1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족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가족 중심, 혈연 중심보다는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뭐 가족이 네, 되는데 사실은 가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 다른 이제 안 믿는 쪽에서 들어오는 저희들이 자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먼저 그 유치부나 뭐 이렇게 그 유초등부에서 교회를 다니고 가족을 전도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게 찾아보기 좀 어렵다고 할 수 대부분 있겠네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도 있는 것이죠. 불신자 학생이 와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나마 더 신자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 신앙 그 장년으로 연결되는 것도 미약한 가운데 있는 총체적으로 좀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부연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족 종교 현상에서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부모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중고생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자가 누구냐 물으면 엄마예요. 아무래도 근데 쭉 이렇게 보기를 제시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이 꼴찌가 나와요. 그 정도로 교회학교에서 영향을 아직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중요한 우리가 뭐 매년마다 이제 뭐 5월 달이나 그러면 이제 교사대학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대학이다. 부모를 이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부모 교육에 대해서 좀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많이 좀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좀 실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 신앙 전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모인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좀 증명해주는 통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가족 중심이 되다 보니까 또 맹점이 또 있는 그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 부모 신앙을 4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가장 약한 그룹이 있겠고 부모 신앙이 강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모 신앙이 약한 그룹의 아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부모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면 거의 아이들이 주일 예배 나가는 비율이 4배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그만큼 좋으면 그만큼 아이들도 교회를 잘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예, 5번째이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싱글 프렌드리 처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영근 대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 주제는 제가 1년 전에 목회자 대상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미혼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작년에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목회적으로 어떻게 이 친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목회 사각지대에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 같은 연구소에서 좀 연구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에 한 주제로 놓고 이제 그래서 싱글들을 이 미혼자들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이 미혼자들이 미혼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자가 아닐 미자잖아요. 이게 결혼 대기자로 인식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글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희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혼자들 한 600명하고 또 목회자들 같이 조사해서 비교한 건데 그 비혼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어떻게 물었냐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귀하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싱글 기독교인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비율이 30%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81%가 나온 거예요.
대신에 또 거꾸로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가 결혼 안 한 게 싱글들은 50%가 넘는데 목사님들은 16%인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지금 싱글들하고 목회자들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갭이 벌어지네요. 이거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목사님들이 싱글을 품으려면 어쨌든 그 인식을 줄이는 게 굉장히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싱글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40대 남녀 중에서 미혼자가 지금 한 25% 돼요. 한 4명 중에 1명이 미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이 미혼자들한테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결혼 안 하면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뭐 눈이 높다, 뭐 어딘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질문을 해봤어요.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서 뭐 싱글들은 눈이 높다, 미혼자들은 그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인식이 있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싱글들의 55%가 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는 거지, 본인들은. 그런 얘기예요. 본인들이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장년부에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는 친구들이 절반이 좀 넘어요. 장년부에 안 올라가겠다. 그래 이유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장년부에 올라가면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싫다는 거예요. 잘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장년부에 올라가면 인생의 루저로 인식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이 지금 자기 교회 만족도가, 교회 생활 만족도가 68%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근데 싱글들이 48% 나온 거예요. 한 2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싱글들이 교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싱글들을 이제 배려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는 싱글 공동체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75%가 되거든요. 이제는 뭐 모든 그룹들이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다니까. 그럼 이제 물론 작은 게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라면 이제 싱글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좀 배려하고 그들이 아주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제가 속한 교회에도 최근에 하여간 30대, 40대 싱글 그쪽 포커스를 해가지고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예.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목회에 대한 강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 싱글 목회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재영 교수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들을 좀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이제 자발적 싱글이 있고 강요된 싱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못 갖췄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자신의 어떤 경제 수준과 결혼율이 비례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실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 통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결혼 의향도 비슷해요.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낮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냥 말로만 어떤 뭐 비난만 하거나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고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이쪽만 많이 강조하지 그렇죠. 말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노충원 목사님 한번 이 부분 일단 보시죠.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1인 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라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4인 가구나 또는 대가족이 이상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인식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드 로즈가 쓴 평균성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금의 시대는 평균성의 시대가 아니라 개개인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특정 집단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떨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 싱글 그쪽에 네, 싱글 제가 말씀드려서 하여튼 싱글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싱글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외롭지 않고 만족도를 올리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싱글들이요. 교회 생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의향률이 높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만족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 트렌드 5가지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머지 5주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5주제들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전망하시는지
또 이런 5가지 뭐 트렌드를 보면서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정재영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제 뭐 트렌드 연구를 하고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질문이나 좀 이렇게 약간 이의 제기를 듣게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을 따라야지 일종의 시류에 영합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뭐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 뭐 글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시류를 따라가자, 시류에 편승하자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의 그 가르침 본질의 핵심을 어떻게 이 시대상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트렌드를 연구하는 것이지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가자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금 이 시대 우리 환경에서 적용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노충원 국장님. 예. 예, 저는 어쨌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벌써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더 좋은 그런 성과의 그 결과물을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려 할 때는 첫 번째로 사람들을 낮추시고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좀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훈근 대표님. 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분들이 파편화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나눠져가지고. 예를 들어 이념적으로 지금 아주 갈등이 심한데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도 다 다른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념에 대해서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 가족이 내가 믿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결혼하겠느냐 했을 때 결혼하게 됐을 때 60%가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대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정신질환자도 있고 정신질환 없는 사람도 있겠고 또 신앙 양극화에서 또 신앙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구 특성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는 건데 이들의 세계라든지 이들의 관심사가 다 다르고 그 힘든 게 다 다르고 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 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목회라는 거는 다 품고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 극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극우 교인도 목사님은 어쨌든 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 생각하니까 당신은 뭐 다른 교회라 이렇게 뭐 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이 멀티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멀티로 다 모든 그룹들을 그 인구 특성뿐 아니라 모든 그룹들 다 품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그런 목회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 목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주제를 갖고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전 교인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함께 다 같이 품는 그런 목회로 좀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 그룹도 아까 그 싱글 얘기도 했지만 어느 한 그룹도 소외당하는 그룹이 없도록 하자.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5가지 트렌드를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 유반젤리즘이었나요? 유반젤리즘.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오소프락시였던 것 같고요. 네. 멘탈 케어, 멘탈 케어, 오소프락시. 그다음에 패밀리 크리스천. 패밀리 크리스천. 그다음에 싱글였군요. 싱글 5가지 이 부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노충호 국장님부터 나눠주시죠. 네, 한 해 동안도 애쓰시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바뀌고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그런 참사도 생기고 기쁜 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노력들 계속해서 경주하셔서 큰 기적을 좀 맛보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재영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들도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예,
설 명절 또 새해 인사도 함께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용구 대표님. 네. 좀 이제 요 관련된 주제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그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한 80%가 늘었어요. 그리고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한 30%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줄어요. 같이 주는데 줄면서 더 벌어지는 거죠. 소위 해서 저희들 표현을 하향 양극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워진 목사님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마 이제 은퇴하시면 빈곤층에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장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연구소가 또 어쨌든 한 교회라도 성장할 수, 한 교회라도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재윤 교수님. 예. 네. 이제 설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만날 텐데 같이 좀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가족 종교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 형식을 따를 수도 있지만 신앙을 놔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념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양극화되다 보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대화가 어렵고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의 말에 좀 경청도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른 것도 좀 용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네. 가족 공동체적인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2025년 새해를 맞아 매주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전망하고 과제와 비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교회 트렌드를 알아보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떤 새로운 목회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한국 교회 트렌드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설 명절 연휴 보내시고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를 바라며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